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생명의 빵이요 참 생명의 음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그들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요한복음을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러면 이 말을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영원한 생명 즉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그 먹어야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43절부터 보시면은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이 말씀은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절에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이 말씀은 즉 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아버지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 온다. 이 말씀도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배웠고 회당에서 매번 그들이 랍비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들이 왜 우리가 배웠는데 당신에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고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게 오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아버지께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냐면 유대 백성들이 바랐던 믿음이 뭐고 하나님이 바랐던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바람은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생활이었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실상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구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욕망을 따라 구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을 따라 구하는 잘못된 모습이지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삶의 여건이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한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아버지를 본 자만 보았다는 말씀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누구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일은 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안 됩니다만 헬라어에서는 지금 믿고 있는 자,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 그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산다. 이런 의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은요.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나는 뭐뭐다 이 말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을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밖에 설명을 안 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나는 땡땡이다. 나는 이다예요. 실제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구약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여호와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를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구약의 여호와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세와하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게 했던 모세보다 내가 더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공급하셨던 여호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먹었어도 사람들은 죽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육신의 죽음을 죽었다 이 의미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떡, 즉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즉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3절 말씀에는요, 53절, 54절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53절 중간절에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유대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식사를 기초로 해서 말씀합니다. 유월절의 식사가 무엇이냐면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월절의 양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의 양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당신이 유월절의 양이 되신다는 의미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당신이 유월절에 참 양이 되셔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한다, 이런 의미로 바로 유월절의 양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주어질 때는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너무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우리가 성찬식에 대할 때 너무 약화가 되어서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빵과 이 피가 너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리고 생명의 음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영원의 양식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성만찬에서 주님의 선포되어진 빵과 또 잔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요 그리고 영원한 음료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먹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57절, 58절엔 이렇게 말씀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조상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였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육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던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로 먹고 살았는데 결국은 죽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영혼의 양식인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양식인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다라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 먹는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이야기하기는 성찬에 대한 이해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단순하게 빵과 잔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먹어도 죽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는 결국 욕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을 때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만족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또한 바라보게 하므로 그 가운데서 자족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만을 구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만을 구하면 구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참된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자족하고 그 안에서의 감사의 생활을 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매번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통해서 참 생명의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얻게 하는 것이며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만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오늘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hriste